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일곱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 이야기로 교회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환상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이제 8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룹니다. 이 전체적인 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이 되어진 걸 보면 벌써 우리가 3분의 1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의 제목을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한 것처럼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시록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것을 목표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세밀한 부분들은 강의 속에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재나 또 책, 요 내용에 좀 더 자세히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인 재앙. 좀 말이 어렵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일곱 나팔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는 때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나팔은 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대접은 쏟는다, 엎는다. 이런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재앙이 맞춰지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에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순으로 나오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들을 풀어갈 적에 일곱인 시대가 있고 일곱인 재앙 시대가 있고 일곱 나팔 재앙 시대가 있고 일곱 대접 재앙 시대가 역사적 순서대로 진행해 나간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곱인 재앙, 그 위에 일곱 나팔 재앙, 그 위에 일곱 대접 재앙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재앙들은 같은 시대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이 강하여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재앙의 순서에 따라 시대를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재앙의 시대예요. 근데 이 재앙의 시대를 지금쯤이면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형식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일곱 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 네 가지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세 재앙, 그러니까 일곱인 그러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은 자연계,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재앙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심판의 모습이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 재앙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심판의 모습이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애굽의 재앙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곳인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진행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가 그 인을 뗄 자가 나타나 인을 뗄므로써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을 때 사도 요한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자로 합당한 자임을 선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지므로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곱인 재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쉬워요. 처음에는 제가 첫 번째 인재앙부터 여섯 번째 인재앙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인재앙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재앙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 세 번째 일곱째 인재앙까지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곱인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첫 번째 인재앙부터 여섯 번째 인재앙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네 가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네 생물들에 의하여 이제 7인 재앙이 도입되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는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로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어색하고 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마리 말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 1장 또 6장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네 말탄 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시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흰말 탄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말씀해줘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오늘 이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등장하신다면 6장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흰색, 또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또 청황색,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색이 등장을 할 때 이건 이런 의미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한 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안 되는 것이, 가령 성경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 계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숫자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유독 숫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은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 수는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이건 이런 의미다,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여러 질병들이 나옵니다. 가령 나병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병 중에 하나인 나병,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에 빠진 인간이 영적 나병에 걸려 너무나 추하고 더럽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은 거룩이 회복되어진 성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병도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나무들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인재양 붉은 말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인 재앙의 내용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것으로서 전쟁 재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붉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하면서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실제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그 전쟁 속에 망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 그리고 말씀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탄자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이번에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재앙의 내용은 경제적인 환란과 기근의 재앙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울이 등장하는데 이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근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 나타나는 재앙, 이것이 세 번째 인재앙인데,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식품, 일상식품이 되는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제안하심으로써 본격적인 심판 재앙은 유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중단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경제 활동도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기근을 느끼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재앙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청황색은 쑥색, 죽은 그린색,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색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인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여러 가지 전염병 등을 통해서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전쟁 속에, 특별히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인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앙이 우주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붙잡고 계시면서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검은색 말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 우리가 이렇게 말 탄 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 전쟁 재앙이죠. 특별히 물리적인 전쟁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 말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이것은
기근 재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청황생말탄자로서 죽음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등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재앙입니다.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좀 쉽게 우리가 좀 봐도 괜찮습니다. 9절을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그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인재앙이 뭐냐? 그 인재앙의 내용은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인하여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재앙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까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왜 연기시키느냐.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잠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순교자의 반열 속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핏값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가라지들은 크고 강성한데 이 가라지들로 인하여 진짜 알곡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어서 속히 임하여 가라지들은 심판의 불에 던져지고 우리들은 알곡으로 거두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이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알곡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길이죠. 사명자의 길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대주제로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아서 잘 진행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심판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데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란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재앙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인재앙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요엘 2장 그리고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섯째 인재앙이 인이 떴대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이 하나하나들을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어떤 재앙일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인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온 우주에 엄청난 흔들림, 격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재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온 우주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지구가 좀 더워지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끔찍한 그 재앙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왜 이 파괴된 환경을 다시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온 우주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이 여섯 번째 인재앙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숨으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외칠 뿐이에요. 자, 그럴 때 6장 17절, 자, 요 내용은 우리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한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 앞에서 이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으며 이 재앙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재앙 앞에서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여섯 번째 인재앙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일곱째 인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 여섯 번째 인재앙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이 7장을 첫 번째 삽입 환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환상은 교회 이야기, 두 번째 환상은 재앙 이야기, 세 번째 환상은 심판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회복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체 숲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재앙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일곱인 재앙 속에서 여섯 번째 인재앙에 대한 대답으로 삽입환상이 하나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이 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속에도 두 번째 삽입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재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그 전에 세 번째 삽입환상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차차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삽입환상.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운명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땅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늘에 세워진 사람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바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말이 바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람은 지상에 임하는 재난, 전쟁과 같은 다양한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고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가? 2절, 3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일시적으로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인침의 대상은 물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9장의 이야기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은 무슨 도장을 우리 이마에 꽝꽝 찍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확증하는, 그 확인시켜주는 그 분명한 그 신앙의 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 표,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이런 속함,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마에 어떤 바코드가 새겨지거나 손목에 무슨 베리칩이 들어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이죠. 손은 우리의 행동이죠. 짐승은 마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이게 참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가는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이 14만 4천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아마 이 땅에서 이 환란을 이겨낸 유대인들의 숫자일 것이다. 또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자기 공동체로 그렇게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12사도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군사적 용어 중에 가장 큰 숫자를 표현하는 게 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지파의 모양이 이상하지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지파가 다 타락하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12지파가 왜 이렇게 어색한 모양으로 나오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야곱의 12아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1차적인 어떤 성취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그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어떤 구약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할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을 12지파 14만 4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아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격변 현상 속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놓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죠.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 이들을 내가 내 소유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 이들이 하늘에 완성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질 거야. 지금 내 바람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다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늘을 보게 합니다. 9절을 볼까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은 모든 나라와 종족들과 백성들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아무도 그들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서는
14만 4천의 모습이지만 하늘에서는 이 숫자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봐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지만 하늘에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을 봐라.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큰 무리들의 찬양의 모습이죠.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땅에서는 이 재앙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늘을 보니까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화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흰옷 입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사단의 세력들로 인하여 큰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큰 환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 하늘에 완성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죄악의 증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사라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회복된 에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이 가져다주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의 일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능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번째 인재앙. 누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7장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7째 인재앙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째 인재앙은 조금은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8장 1절, 그러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7째 인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시 동안의 고요예요. 이 고요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반시 동안 고요한 가운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번째 인재앙이 7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7째 인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시 동안의 고요 속에 7 나팔이 보이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7 나팔 재앙을 7번째 인재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7번째 인재앙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7째 인재앙입니다. 이따가 7째 인재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언어로 좀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여기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막한 분위기예요. 마치 어떤 연주회를 하면서 악기를 튜닝할 때 막 시끄럽게 이 악기를 튜닝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 정작 연주회가 시작이 되려면 조용해지잖아요. 객석도 조용해지고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게 반시 동안의 고요예요. 자, 7번째 인재앙은 이 고요로부터 출발합니다. 2절을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7번째 인재앙이 7 나팔 재앙이고 7번째 나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중첩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이 일곱 인재앙은, 일곱째 인재앙은 일곱 나팔재앙을 이렇게 불러오면서 그러니까 중첩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 재앙이 어떻게 시행이 되어지는가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왜 천사가 와서 이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를 받느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천사가 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지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의 향연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4절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째 인재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냐 보세요. 이제 6번째 인재앙 다음에 하나님께서 삽입환상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요. 이제 다시 적막감이 도는 거예요. 조용해요. 일곱 나팔 재앙이 보이고 있어요. 이 적막한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인재앙이에요. 이제 이 일곱째 인재앙의 실체의 모습은 일곱 나팔재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일곱 인재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곱 인재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인재앙. 사실은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에 제가 표를 잘 그려놓고 그리고 요약까지도 적어 놓았으니까 그 요약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흰 말 탄 자. 두 번째 인재앙은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전쟁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인재앙은 검은 말 탄 자, 기근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인재앙은 청황색 말 탄 자, 이것은 죽음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인재앙은 순교자들의 기도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 인재앙은 온 우주의 격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우주의 격변 현상 속에서 질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심판 앞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삽입환상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땅의 14만 4천과 하늘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늘에 완성된 구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은 존재로 완성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인재앙, 반시 동안의 고요입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아직 일곱 나팔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 이것이 일곱째 인재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곱인 재앙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물론 더 깊이 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배워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곱 나팔 재앙 또 기대감을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